히브리서 13장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명령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이런 걸 하라,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구약 율법을 적용하면 율법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면 일반적으로 죄라고 분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기면. 근데 이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죠. 그걸 어길 경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허물이라는 언어로 씁니다. 그게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또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허물,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기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계명 613가지 계명인데 해라 하는 걸 어길 경우에는 허물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한 명령을 범했을 때는 이제 죄라.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의 계명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른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라, 해라, 하라고 하는 이행 명령이 적어도 18절까지, 17절까지 우리가 먼저 미리 살펴봅니다만 18절에 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도 명령문이죠. 사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하는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빼면은 7가지입니다. 7가지 하라는 명령이 우리말 성경을 기준하면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에 해당하는 명령,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하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이제 8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물에 해당되는 명령이 1절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계속 형제 사랑해라. 그다음에 3절에 갇혀있는 자를 동정하라, 생각하라. 4절에는 혼인을 귀히 여겨라. 결국 이제 음행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말라는 명령보다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행 명령과 금지 명령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사도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그 다음에 15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라. 그리고 17절에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때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금지가 기록되어 있는 명령문. 그것이 이제 6번이나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정도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6가지 금지 명령 중에 1절에는 이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 결국은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것과 겹쳐 있는 거죠. 또 4절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혼인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간음한다는 거. 교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또 일반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건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이 신약교회가 받아들일 명령이죠. 받아야 될.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또 9절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뭐 이단 사상, 성경과 다른 사도들의 말과 다른 가르침에 이끌리지 말라. 구약 중심의 믿음 생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과 나눠줌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 선행을 해라. 또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을 잊지 말라. 이게 금지 명령이죠. 선행, 나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인도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도하는 자들,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명령에 연결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문이 계속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더한다면 적어도 14개 정도의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3장 안에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1절 말씀이죠.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참 서로 사랑을 하는 계명을 받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이 계명에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무지 내가 누구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나를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게 좀처럼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계명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인가,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 대상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찾으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에 붙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신부로 단장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형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 형제 사랑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이것과 다른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중심의 설교 속에서 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나라의 복음은 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형제 사랑과 못지않게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뭐 교회적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혼자입니다. 신랑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된 신분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걸 더 좋아한다면 그 참 음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각자가 각자의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면서 그분과 함께 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오실 때 참 신부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자가 있죠. 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돼서 교회가 완전히 흠이 없이 준비되는 것을 아주 그냥 쉬지 않고 회방합니다. 지금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터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걸 회방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모해야 될 예수님의 재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더 참 그것에 열을 올리고 노력을 하고 애쓰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시대, 신약 시대 교회에 가장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때입니다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참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 만사형통 아닙니까? 세상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거보다 앞서서 각자 성도들에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 그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 속에 현실 문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는 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은 예수님의 짝인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 중언부언 구하지 말라.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괄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당연하죠. 신약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유사한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2번, 디모데 후서에 1번.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걸 좋아하는, 음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음행교회가 이 세상을 좋아한 교회의 처벌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사도께서 기록한 명령,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된 목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목사님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이 지도자 목사들을 배치했죠. 그 장로죠. 성경 속에서 보면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장로들이 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디모데전서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마지막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스스로 찌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기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미혹됐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나진 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맹인된 자입니다.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들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우상화되어 가고 신격화되어 가는 교회의 강단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맹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들 따라가요. 맹인이 인도하면 맹인이 둘 다 빠진다는 예수님의 경고는 그런 교회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한결같이 그러한 그 교회에는, 그러한 강단은 돈을 좋아해요. 이 헌금을 붙줍힙니다. 거의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선동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만사 형통되고 다 풀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헌금한 만큼. 그럴까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가르침이잖아요. 바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과 어떤 헌금 행위와 하나님과 거래를 부추기는 아주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런 것 분별하실 때가 됐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크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큰 목사님들, 이제 좀 돈 그만 밝히셔야 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뭐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건물 크게 지어야 되고 또 많은 봉사,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데 비용 절약하면 충당되지 않을까요? 너무 화려해요. 건물도 크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차도 크고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성도들께서 이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맞다면 그런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교회는 세상과 짝
가는 모습으로 점점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을 내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다. 내 종을 보내서.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죠. 새벽별은 가장 어두울 때 뜹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어두워질 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큰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점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라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맹인을 따라가면 죽습니다.